오늘은 아직도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짜여진 이야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이야기에 몰입하도록 만듭니다. 연속 같은 경우 뻔한 내용인 줄 알면서도 내일은 어떻게 될까 하며 기다리며 다음 이야기들을 몰입하도록 시청자들을 만들지요. 이렇게 책을 읽는 독자나 또 텔레비전 시청자 그리고 영화나 연극의 관객들로 하여금 이야기에 몰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구성이 잘 짜여져 있어야만 합니다. 보통 이야기들은 기승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과 그리고 전개 그리고 절정 그리고 결말, 이것이 보통 이야기의 구조입니다. 이것을 플롯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 해를 당하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 후에 2년 동안의 가이사랴에서의 구류가 지리하게 이야기를 전개시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총독이 왔음에도 자신을 풀어주지 않자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함으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게 됩니다. 긴장감 넘치는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진행되지요.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배에 탔던 276명의 파손한 전원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야기의 절정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원받은 276명과 또 바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의 결말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파수단배에서 헤엄쳐 목숨을 구한 바울의 일행이 도착한 곳은 바로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에서 남쪽 95km 지점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이 섬은 말타라고 불렸는데, 현재는 성경의 이름대로 멜리데라고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헤엄쳐 섬에 도착했을 때에는 비가 오고 날씨가 차가운 궂은 날씨였습니다. 이때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위해서 동정을 베풀어 불을 피우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이것도 주님의 은혜이지요. 바울이 사그러드는 불을 피어오르게 하기 위해서 나무단을 취해서 불에다 던져 넣었습니다. 이때 나무단 속에 독사가 한 마리 숨어 있었는데, 뜨거워지자 밖으로 기어나오다가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문채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실로 저 사람 살인자다. 바다에서 파손했을 때에는 은혜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공의의 신이 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독사에게 물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곧 부어서 쓰러져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바울은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의 이름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급진히 대접을 합니다. 이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은 보블리오의 부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수하였습니다. 그러자 보블리오의 부친이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의 일행이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친 것을 알게 된 많은 섬에 사는 병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왔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의 일행은 그 섬에서 지내는 동안에 후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 그 섬을 떠날 때에는 바울의 일행이 쓸 것들을 배에 가득 실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원주민들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파선을 당했는데도 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뱀에게 물렸는데도 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보블리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알아 누웠는데 그를 고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아멘.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독사구에 손을 넣어보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 미국에 있는 신비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집회 중에 독사가 가득 들어있는 항아리에다가 손을 집어넣었다가 물려서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고 그들의 예배 가운데 독사가 가득 든 항아리나 그 유리관 그 속에다가 손을 집어넣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독사골의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 독사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위험에서 건져주겠다는 약속이지, 그 문자 그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독사골에다 손을 집어넣어 독사가 무는지 안 무는지, 죽는지 안 죽는지 시험해보라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까?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독사에게 물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에 독사에게 물리는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가진 자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도 건져내 주시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사르지 않게 하시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는 죽지 않은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쳐주고 또 베르디섬의 많은 사람들을 고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였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에 파선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바울과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멜리데 섬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을 그 멜리데 섬에 보내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파선하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주를 믿는 자들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도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파선당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보름 이상의 그 광풍 속에서 그들은 먹을 것도 먹지 못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바울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는 사람들에게 먹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남은 음식들을 다 어떻게 하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파손되어서 멜리데 섬에 간신히 도착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있는 동안에 바울과 그 일행은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후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때로는 환난을 당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음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건강도, 내 재물도, 내 사업도, 내 가정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마치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과 답답함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주를 의지한다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를 의지하기만 하면 환난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멜리데성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지낸 바울이라는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수라구사와 레기온 그리고 보디올을 지나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200km가 넘는 육로를 또 다시 가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까지 가는 이 험한 길에서 이번에는 안전하게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로마를 향해 가던 바울은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일주일을 보내고 그리고 다시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로마서를 바울이 썼고 그래서 로마 교회가 바울이 세운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바울이 이미 로마에 도착했을 때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는 그 이전에 누군가가 세웠는데 그가 누구일까? 학자들은 아직까지 그 로마 교회의 설립자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로마 교회의 수장을 베드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도착했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지 로마에 이미 도착하기 전에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환대를 받고 그리고 집에 머물게 되는데 당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가택연금 형식으로 로마 군인들의 보호 아래서 이제 구유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혜택을 얻었는데 바울은 먼저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기가 거하고 있는 집으로 불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왜 로마에 왔는지, 자신이 유대인들과 그들의 관습을 범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유대인들의 오해를 받아서 로마 군인들에게 죄수처럼 이렇게 구류를 당했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놓아주지 않으니까 죄가 없어서 로마인들은 놓아주려고 했어도 유대인들 때문에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해서 이 로마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너에 대해서 우리가 편지를 받은 것도 없고 너에 대한 이야기도 들은 것이 없으니 우리가 너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 그러니 날짜를 정하여 다시 올 테니까 네 이야기를 해가오 라고 말하고는 갑니다. 그런 후에 정한 날짜가 되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오자 이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합니다. 그들 중에는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를 보자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들 중에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들은 마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마음이 아둔하여지고 둔하여진 자들과 같은 자들이다. 그러니 구원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보내졌으니 이방인에게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바울은 로마에 머물게 되면서 그가 머무는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만약
제가 설교를 여기서 마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사님이 수련회 다녀오시더니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지 않나? 아니면 다음 주에 또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나?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로 보내지는 바울의 이야기는 마치 허무할 정도로 로마 황제 앞에 선 바울의 이야기는 나타나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로마에 도착한 이야기로 끝을 맺고 맙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우리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어떤 소설이나 영화 또는 드라마의 경우 끝장을 덮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 막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용이 뒷이야기를 암시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영화들을 보면 시리즈로 제작이 되는 경향이 많은데 전편의 흥행을 얻고 후편도 성공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전편의 이야기가 후편에서 계속 이어질 것처럼 암시하면서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화는 끝났지만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암시를 남김으로써 결국 영화의 스토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여운을 남기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궁금해하게 됩니다. 다음 편은 어떻게 될까? 기대하게 되죠. 이 기대 심리를 이용하여 다음 편을 제작해서 흥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너무 기대게 만들었다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이야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복선을 깔고 암시를 해서 다음 편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 바로 플롯 장치라는 것입니다.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에서 전개되는 일종의 암시 장치, 복선인데요. 이 복선과 암시 장치를 이야기의 끝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다음 편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플롯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사용된 플롯 장치는 바로 클리프 행어 엔딩이라는 것입니다. 클리프 행어라는 것은 낭떠러지 절벽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이야기를 마치 주인공을 낭떠러지 끝에 매달린 채로 이야기를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주인공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까? 아니면 기어 올라갈까? 아니면 누가 구해주나?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행전은 그렇게 이야기가 뚝 잘려져서 다음 이야기가 있나? 라는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 연결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각각의 사건들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까지 이야기가 진행되던 창세기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70인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내려간 70인의 야곱의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출애굽기는 시작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자연스럽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민수기로 연결되고 광야의 생활의 이야기는 민수기에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칠족속을 몰아내는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사사기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사사기의 역사는 왕이 세워지는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무엘상 전에서 끝을 맺고 그리고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서부터 시작된 왕의 역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서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또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성경은 쭉 이어지면서도 각각의 이야기들은 시작과 끝이 있는 분명한
결말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이야기가 끝이 나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야기까지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이 또 사도들이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낸 편지들이 나머지 신약의 서신서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서들은 각각 따로따로 에피소드들이 있어서 시작과 결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은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예수님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와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 얻을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는 쭉 이어지면서도 각각의 사건들은 분명한 시작과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도행전만은 완벽하게 끝나지 아니한 상태로 여운을 남긴 채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지? 로마로 하나님께서 보내서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도록 계획하신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가이사랴로 보내졌다가 다시 배 타고 로마로 가다가 파송하여 엘리데색에 도착한 후에 로마까지 오게 되는데 이 로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은 황제가 그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면 얼마나 멋진 결론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복음 전한 이야기로 그냥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을 내고 있을까요? 사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굉장히 섬세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죠. 의사가 대충 하는 사람 같습니까? 의사는 얼마나 꼼꼼하고 섬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고 그림을 보는 것처럼 장면이 상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사건들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시작인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는 내가 먼저 쓴 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서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서 어디까지 썼다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분명히 자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썼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이야기를 이제 하겠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그 시작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사도행전은 그냥 갑자기 용두삼이 되고 또 이야기를 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분명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렇다면 후속편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후속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시작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에 도착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는 신사도행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신사도행전의 저자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그 다음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원했습니다. 제2, 제3의 바울이 나타나서 로마를 지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로마에 도착해서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의 이야기를 끝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서 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전파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으면 어찌 믿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자신이 못다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 써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도행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바울이 아닌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믿는 자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병든 자들이 치유될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믿는 자들이 나아갈 때 죽은 자가 살아날 것입니다.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우리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들을 세상에 보여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유로울 때든지 감금되어 있을 때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역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역시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바울처럼 이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졌으니 이방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들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을 만한 자에게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전할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할 것도 천국 소식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을 때 그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기록의 전승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황제 앞에 전함으로 복음 증거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바울이 제2, 제3의 바울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끝납니다. 그러나 아직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가 다 쓰지 못한 바울의 뒷이야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복음 증거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령 받아 주의 복음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다 끝나지 않은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신사도행전의 주인공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계속되는 복음의 증거의 역사의 주인공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땅 가운데 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